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의 대단원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과 대화해를 이루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이 막 통곡을 하고 있어요. 방성대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정을 이기지 못하여. 첫 번째로 형들이 방문했을 때 단번에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형이야, 나 형이야. 내 사랑하는 동생아, 동생아. 마음껏 불러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유다가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베냐민을 학대하지 않고 잘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었고, 또 아버지 야곱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형들이 회개했구나.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거의 매일같이 수치와 이 모멸감 속에 13년을 지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원흉이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용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총리가 되었는데 자기에게 모든 권력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장 형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럽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걸 아는 거 말고 내가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여러분, 죄를 뉘우쳐 본 사람이 가능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 본 사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전심으로 돌이켰던 사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방문할 때부터 두 번째 방문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시험해요. 왜 시험을 할까? 뭐 때문에 시험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도 요셉은 자기 형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탐꾼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말제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그 곡식 자루에다가 다 어떻게 원래 자기들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돈을 다 넣어둡니다. 나중에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므온을 구하러 돌아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잘하지 못하면 자기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을 구하러 과연 형들이 돌아오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과연 돌아오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겁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양국은 다 요셉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관리들한테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오면은 누가 최종적으로 만나느냐? 요셉이 만났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 이거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면서 자기 형들한테는 한 상씩 이렇게 차려주는데 그 베냐민한테만 5배로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야, 적어도 한 5배 정도는 차이가 난다. 5배 정도는 차이가 난다. 아주 그냥 특별하게 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형들이 곡식을 얻어가지고 다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은잔을 점을 치는 데 쓰는 귀족들이나 왕들이 점을 치는 데 쓰는 매우 귀한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갈 때에 자기 청지기를 보내서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이러면서 따지고 은잔이 없어졌는데 분명히 너희들의 소행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당신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보니까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쳤습니까? 그게 아니라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자기들은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뭘 했냐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은 반드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44장 32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그 다음 죄짐을 지리이다 그랬어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대신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신하여 죄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베냐민을 꼭 돌려보내소서. 내가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유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듣고서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책임을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청교도의 거인이고 또 이 사람은 그 위대한 설교자이고 목사요 또는 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이 내적으로 겸비해지고 외적으로 개혁된 모습을 드러내는 성령의 은혜다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은혜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은혜다. 그래서 죄된 삶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은 성령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가지 회개의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죄를 직시하는 거, 죄를 슬퍼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 죄를 미워하는 거,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에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절대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용서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경우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기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그 용서가 가능할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판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요셉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병에 걸리거나 폐인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자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도 어떻게 그거를 젊은 나이에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었으니까. 이 은밀한 곳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꿈을 해석할 때도요, 내가 다른 사람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면서도 창세기 4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게.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은 먼저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번성케 하셨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때에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실패할 때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고, 좌절과 낙심이 올 때에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위해서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상황은 잠깐이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야 돼요. 자, 요셉이요, 고대 근동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 기근 들었어요. 이 지역사회에서 기근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고대 근동에서 애굽에서 이런 기근이 들었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도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도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비교적 그냥 풍족하게 지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계속 이사를 가야 했어요. 어떤 때는 뭐 거기서 전쟁도 일어나고 우물 때문에 막 그냥 뺏고 빼앗기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도다.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이들을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특별 이민을 시키시고 이들이 그 7년의 대흉년 가운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이루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랴. 할렐루야. 그거를 내가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것들에 대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작은 것들에 대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섭리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런 특별한 그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용서 이럴 수 있죠. 동네에서 용서해줘, 용서해줘. 알았어, 용서해줄게.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아이고 나는 뭐 내가 뭘 잘못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생명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의 구원을 일으키는 그 용서, 생명의 구원을 일으키는 그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하는 역사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특별한 용서는 아무나 세상에서 경험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 특별한 생명의 구원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여기에 보면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기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후손을 번성하는 것은 고센 땅에서 웬만한 그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신다. 그래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에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일반적인 구원이에요.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도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